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그 전직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그 비리 문제로 법정에 서가지고 그 자기가 그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지 잘 몰랐노라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뉴스에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면서도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대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더군다나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이런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또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특권이고 큰 특권이고 감사할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 큰 특권이지만은 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데 누가 모르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몰라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고 히브리어를 쓰고 말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도 히브리어로 쓰였고, 그런데도 지금도 이 53장은 유대인들한테는 금지된 장이라, 금지된 장난이 아니라 금지된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마치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53장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병거를 타고 가는데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참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는 이 존재가 누구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마침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 마차로 가까이 다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쁨으로 참 세례를 받고 또 자기 앞길을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 걸머지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조금 남아 있겠죠, 아무래도. 안 그래요?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100% 확실합니까? 네. 하나도 안 남아 있고 한 방울도 안 남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저주는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있다 그랬습니까? 복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뭐죠? 복만이. 복만 남아있다. 복만. 에이 목사님 설마 난 지금 몸이 아프고 괴로운데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막혀가지고 잘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어저께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지금 그거 수습해야 되는데요? 보험료 올라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게 휩싸여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혜택, 이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와 형벌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와 형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나는 자동차 사고 났습니까? 왜 나는 몸이 아픕니까? 왜 나는 지금 직장 잃어버렸습니까? 왜 나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형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주와 형벌로 오는 건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형벌 없어졌어요. 다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당할 형벌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걸머쥐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있는 건 뭡니까?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만. 복으로 주셨다니까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요거를 자꾸만 흐리게 하고 생각나지 않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현재 나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 시험, 걱정거리, 근심거리 여기 휩싸여 가지고 막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어두운 그늘, 근심 걱정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왜? 저주는 다 예수님 받으셨다니까요. 저주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나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세우고 가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약간 근심, 걱정이 있는 분 있어. 이거 우리가 누리는 혜택.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예?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없어요. 다 물러갔어요.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있는 거는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신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주신 것이고 정금같이 연단해서 정금 덩어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 혜택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생각을 하고 이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고요. 먼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는 저주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런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나에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재난이 있고 그럴지라도 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첫째로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저주는 물러가고 복만 남았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은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나고 재산은 늘어가고 뭐 건강하고 집안이 잘 되고 이것만 치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형통신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이 있죠? 삼박자 축복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영혼이 잘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 이 말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고난과 영광의 말씀이래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좋은 자동차 타고 지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데 이것이 너희의 본이다.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 위에서 삶이 예수님 잘 믿어서 교회 잘 다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몸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발자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첫째로 명심할 것, 모든 저주와 형벌의 그것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우리는 복만 남아있는 복된 존재다. 나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거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대속의 고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우리의 모본의 고난.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병 낫고 이런 것만 치중해 있고 너무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잘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길을 나도 조금이나마 억만분지 1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4절로 6절에서 당한 것 같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세상, 죄악 세상은 반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고난 당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성경은 내가 희생해서 내가 고난받아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채찍에 맞고 창에 허리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고난받아서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예? 율법의 학자고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53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원함으로, 나를 왜 끌고 가느냐? 나에게 왜 채찍을 때리느냐?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아파서 못 견디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이미 창세 전부터 다 가시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하신 겁니다.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자원해서 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헌금하고, 활동하고, 이거 누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난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스스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한테 네 목숨을 버려라 해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난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원해서, 모든 일을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진짜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보니까, 누가 알아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다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목회할 때, 양떼들을 칠 때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나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참다운 목회고 또 목사가 걸어갈 길이고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그 참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그 자원함으로 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권했어요. 디도 당신이 좀 고린도 교회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갔다.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다 자원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리다. 허락하신 길이다. 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악행이나 죄를 범해서 고난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행이나 죄를 범해서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에요. 요나의 경우 보면요.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거예요. 나는 배를 타고 저 서쪽으로 하나님은 동쪽으로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싫다니까요. 서쪽으로 가겠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편안하게 잘 갔죠? 배가 막 뒤집혀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갔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도 고난이고 동쪽으로 가도 고난이에요. 사실은 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외치는 길도 쉽지 않죠. 그때도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물자 군대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장군의 그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장군이 전체적으로 보고서 어디에서 싸우라고. 그러면 거기에 복음 물자가 갑니다. 지원병이 갑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싸우면 안 돼요. 전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데나 가서 막 총 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전쟁인데 아무 데나 가서 가면 작전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 부대장이 장군이 지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게 효과적으로 전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 각자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지 어떤 싸움을 해야 이 전투가 잘 될 것인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투마당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받는 것이 택한 백성들을 구성하는 길이다. 그렇게 깨닫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어딘가. 고난은 고난인데 헛고난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고난받는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고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가상 7은 아세요? 가상 7은? 자, 모르신 분들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 번 들으면 외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외우세요. 용, 낙, 모, 기, 갈, 성, 탁. 십자가에서 7마디 했어요. 7마디. 예. 용, 용서하소서. 낙,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 낙원에 있으리라. 모, 어머니,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그 다음에 기, 기는 버릴 기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모기 갈, 갈은 목마르다. 목마르다. 성이 6번째 성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남김없이 다 이루고 운명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다 달려가고 다 마치고 다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못하겠다 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을 다 이루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만족하는 고난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만족해. 예수님 자신이 생각해도 만족스럽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만족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택한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장백준을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보세요. 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다 이룬 것을 스스로 예수님 자신도 생각을 해봐도 만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점심도 못 드시고 전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무슨 잡수실 것을 드셨는가?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먹어도 마셔도 여러분들 혹시 내가 밥을 먹는데 맛이 없다. 또 뭘 마셔도 기쁨이 없다. 낙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아이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기를 때 기저귀 갈고 진자리 마른 자리 누워주고 옮겨주고 토닥거려주고 젖 먹은 다음에 토닥거려서 트름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손이 어머니가 이북말로 뭐라고 그랬죠? 오만이라고 그러죠. 오만이가 왜 오만이라고 그랬어요? 손이 5만 번 간다 이거예요. 아이 키울 때까지 손이 5만 번 가는데 그거 괴로워합니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족하게 해줘. 만족하게. 아주 만족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것이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행복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면서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은 12절에 영광의 고난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영광의 고난 당하였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요셉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리라 그랬거든요. 요셉 앞에 엎드리라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고요. 또 혹시 못 받은 거 있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마태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해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장의 말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와 혜택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걸어가기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무 고난 안 당하고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걸어감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만 남아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고난받으며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으며 마침내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139장입니다. 154장 통일 139.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저희 모든 심령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임받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저 뒤에 새로 나오셔서 오늘 예배 같이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로 나온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새신자실에서 영접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교회 소식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 또 하실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한 주간,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정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세례 학습 받으실 분들은 목요일 6일 저녁 7시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통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